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교회로 또 모니터 앞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아서 저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하루빨리 해결돼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가운데 힘들고 지친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로 더욱더 나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찬양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만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요게벳의 노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No
함께 야곱의 축복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대표해서 정명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부터 저희들을 택해주시고 이 시간까지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한 아버지 저희들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시간 자복하오니 모든 것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또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오니 온라인으로 또 이 시간에 다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 또 예배를 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또한 아버지 취업 문제로, 또한 결혼 문제로, 학업 문제로, 또 다른 사람들의 갈등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고민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므로 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주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라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기가 정말로 중요한 시기임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저는 압니다. 저희들은 압니다. 저희들은 아무 능력도 없사오나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또 주님께 강구함으로 그 앞을 아버지 열어주시고 또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꼭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직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속에 또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모두 한 사람 개인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청년대학을 이끄시는 우리 송정성 목사님 그 말씀이 함께 하시고 또 여기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 청년분이 이끌어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디 가나 주님을 전할 때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어디 가서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또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받고 또 은혜 충만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근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그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니 우리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지금 12장을 총 3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대한 내용.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50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우린 1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가져다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안식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변화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복음, 그리고 심판,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성령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옴으로써 마지막 때가 도래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너무나 고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만난다는 것, 종말을 만났다는 건 곧 부정적인 것만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심판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갑니다. 복음이 퍼져갈 뿐만 아니라 심판도 함께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마태가 이사야 42장 1절에서 예고하는 것처럼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호와의 종이요 다윗의 아들 마지막 때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이 종말의 성령의 통치는요 이스라엘부터 시작하여서 이방인들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로 확대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치유하심, 또 긍휼, 생명의 복음, 거룩함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거예요. 참된 치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심, 생명 주심 이런 것들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2장 22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12장 28절에서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서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완악함과 무지함들만 더 드러내요. 또 기적이 반드시 믿음을 낳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치유한 사건,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사건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목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완악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해요. 오늘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는데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이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까요? 그걸 보고 믿으려고 예수님을? 그런 의도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것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그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나쁜 동기들이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왜?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으려고. 믿지 않을 이유를 만들려고. 사실은 이런 마음들은 우리 속에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믿고 싶지만, 보여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수단과 도구가 되기보다는 우리의 욕망을 이루고, 우리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을 행하려고 할 때가 많은 우리의 마음과도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대답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에. 그리고 인자가 밤낮 살 땅 속에 있을 것을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는 곧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63절과 64절 이렇게 말해요. 주여 저 유혹하던 자 예수가 살았을 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마태가 기록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완악함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직접 그들이 듣고도 그것을 숨기는 데 급급했던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적나라한 실상, 그들의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무덤을 이렇게 봉쇄하고 파수꾼을 시켜서 굳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 사실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를 대면했던 파수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 믿는 데에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 구임에 맞게 말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 믿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실과 또 예수님의 어떤 실체, 그의 치유하심, 긍휼하심, 거룩하심, 생명 주심 이것과는 자신들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여기서 율법이라 함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완악한 사람들. 그들의 완악함이요 그들에게 어쩌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기회도 뺏어가고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생명의 복음을 거짓으로 가려보려고 애썼던 그런 이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쩌면 무덤에 가둬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가둬두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렇게 하지 못했죠. 오히려 그렇게 거짓 증거를 행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 무덤에 들어가는 꼴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요, 요나의 기적이 아니라 요나의 설교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켰다라고 말해요. 41절에 보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는 이 요나보다 더 큰 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의 기적이 아니라 요나의 경고의 메시지, 즉 설교를 듣고 이들은 돌이키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왔어요. 요나가 분명히 설교할 때 그 당시에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켰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단 말이죠.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런데 더 큰 이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큰 이가 왔는데도, 더 확실한 분이 왔는데도 믿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솔로몬 때에요, 남방 여왕이요, 이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하여서 그 솔로몬을 찾아왔다가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아왔다라는 말씀이 이 42절에 나와요. 하지만 지금은 그 지혜 자체이신 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찾아오셨습니다.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는 것일까?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눈에 보이지만, 경험했지만 믿지 않는 완악함이면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지? 왜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 내 꿈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자꾸 거리를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자꾸 질문하면서 멀리 두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태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완악하고 부패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옛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옛 이스라엘, 그들은 결국 그 완악함 속에 그들을 스스로 가두어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 심령의 완악함, 회개하지 않는 심령, 자신들의 참 목자가 와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도 내쫓고 약물이도 치고 회복하게 하고 그 긍휼과 권세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심령,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는 심령, 기도하여도 뜨거움이 없는 심령, 우리가 함께 복음으로 모인다고 하면서도 감동과 감격과 깨달음이 없는 신앙,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완악함. 그런 마음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신이 한번 그 사람한테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다시 귀신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자리 잡은 사람의 심령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욱 악화된 상황처럼 소망이 없는 상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과 이스라엘과 세상의 변화를 맞이했어요. 놀라운 변화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고 또 그 변화를 경험해가는 과정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변화가 없이는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성취되었고 성전보다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옛날부터 약속했던 그 언약에 대해서 구원과 사명에 대해서 이제는 결정해야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그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그 때가 그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친히 내려서 예수님 위에 머무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옛 이스라엘은 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냐면 완악한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누구든지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복음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은 스스로 본인이 기회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민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에 가서 누가 하나님의 가족일까요? 누가?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신앙 공동체일까요? 누가 이스라엘일까요? 누가 이 이스라엘에 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50절에 보니까 힌트가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지금 예수님 그분 자신이 나타나고 선포되고 있는데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율법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구약의 율법,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해석해왔던 율법,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내시고 새롭게 밝히시고 새로 명하시고 예수님 안에서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마지막 때의 참된 목자, 그분이 아니고서는 더 이상 사실은 이들에게는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기 힘들어요.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밝혀진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그대로 이웃에게 행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하지만 긍휼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고 또 중요한 것, 그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웃에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율법의 기준들이 있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맡겨진 이웃들을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막 신앙의 형식들은 있죠. 어떤 형식들, 신앙의 어떤 모범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지키고도 우리가 우리 옆에 이웃들을 돌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의 형식은 어쩌면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웃에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하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변화 없이 예수님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 사실은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얘기하죠.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입니다. 항상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요, 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혈연뿐만 아니라 가족적인 혈연까지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정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새롭게 가족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마지막 때에 오신 훌륭한 분이시고 또 그만큼 최종적인 분이세요. 쉽게 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2장 전체를 좀 요약해 보면 예수님 안에서 쉰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안식일이 성취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안식합니다. 비로소 그들은 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참된 안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는데 오직 그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이어서, 연약한 인간이어서 늘 어디에 기대고 싶어 하거든요. 뭐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결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친근해지고 친밀해지고 애정관계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 참된 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참된 쉼. 요즘에 욜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일과 쉼의 균형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참된 쉼. 우리가 우리에게 둘러싸인 환경과 상황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죄의 결과로서 주어진 어떤 사망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참되게 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어때요? 우리 자신의 어떤 의와 공로 이런 것들을 막 또 쌓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의 이미지. 응? 나는 좀 착한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응? 예쁜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를 이 땅에서 쌓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다 스트레스고 우리를 어떤 증명하는 일이어서 힘든데 그런 작업들도 이런 것에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게 우리는 쉴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몸을 세우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야 돼라는 어떤 이런 생각, 이러한 강박, 우리 스스로를 막 채찍질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나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다, 주체적인 인간이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전쟁터로 여기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 쉼이에요, 이 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에서도 쉬게 되는 거예요. 속으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도 아무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걱정과 염려에서도 쉬게 되는 것. 우린 늘 작거나 크거나 많이 걱정하고 많이 염려합니다. 이런 것에서도 자유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쉬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혈연, 학연, 지연,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것들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과정이 있겠죠. 그런 예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일원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으로 참된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그 뒤에 숨어 살아도 충분히 가득 차고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행복한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높은 선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뒤에 숨어 살아도 충분히 가득할 수 있는 삶.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쉬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욜로보다 더 좋은 단어는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서 쉬는 삶은 게으른 삶일까? 그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삶일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24시간 또 우리의 1년들을 안식을 누리지만 결코 게으른 삶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반대에 오히려 열정적인 삶일 수 있어요. 자유롭기 때문에 드디어 마음껏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건 어떤 휴가, 더 많이 쉬는 시간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 있을 때 참된 쉼을 얻고 참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고 그 권세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렇게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시선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예수님 안에서 쉬기 때문에 비로소 세상의 모든 속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필히 악함으로 번져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의 것들을 손에 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어떤 갖춰진 공간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온전히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늘 우리는 고민하죠. 그래서 이번 2021년 주제도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선한 판단과 결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인 거예요.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돼서.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치열하게 기도하고 고민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참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일까?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세상에 맞춰져 있는지 하나님 뜻에 맞춰져 있는지를 분별하며 사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판단과 결단을 위해서 함께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쉬지 않으면 하늘의 역사를 이 땅에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분 안에 참되게 쉬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채찍질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혹시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속히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참된 안식을 누리고 맛본 지체들은 아직도 그 안식안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주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 잘 머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날마다 감사함 마음을 잘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변화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회개와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오니 그분을 온전히 알고 믿고 따르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 혼자 안식하고 편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과 편안함, 또 이 복음, 이 생명, 이 구원을 우리 지체들과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하며 또 나누며 또 진리로의 초대를 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옆에 지체들을 더 잘 돌보고 또 잘 챙기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청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해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들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구별하여 이 헌금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헌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진 그곳에 이 헌금 주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지체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다 감사의 표현들을 하셨어요? 네. 뭐 저희 교육자들한테도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현금이 최고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의 마음 잘 표현하시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론 우리의 뜻과 생각과 다를지라도, 때로는 티격태격하는 모습일지라도 그 가족 그 자체로 우리가 인정하고 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보에 보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의 모습을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 이건 다 다를 수 있겠죠. 일률 편일적이지를 않아요. 왜냐면 그 가정마다 어떤 특색이 있고 기질이 있고 사람 환경과 삶의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들을 좀 상상해 보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상황들을 함께 헤쳐나가는 가족, 또 그런 가족은 우리에게 축복이자 또 믿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모여서 말하는 어떤 말들, 행동들, 그의 삶들을 보면 그 믿음이 드러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드러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태들이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과 한국 사회와 열방 가운데 있는 여러 가정들의 모습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간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요 어머니요 또 이 삶의 형제 지체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활력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안에도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숨어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그 안에서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아픔이 우리 가족이 될지라도, 우리 아비 어머니의 모습이 될지라도, 하나님 그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권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참된 회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나눔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들을 하나님 분명히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처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관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가 싸매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강건하여져서 진리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 안에 사랑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더욱더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을 또 다른 이웃에게,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려 넘쳐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고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은 알게 되었다고 고백되어 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지금 2시 30분인데 2시 35분부터 목장불로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친족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친족들, 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 또 예수님을 알지만 가슴 깊이 아직 예수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특별히 이번 5월 한 달 동안 좀 그런 지체들과 이웃들을, 친족들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챙기는 그런 한 달이 되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5분 뒤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